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그리고 불러보겠습니다.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게 하고서 보혈에 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 네 샘솟 뜻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 뜻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네, 그 밑에 259장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후렴 부분도 불러가지고 1절로 한번 가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아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258장 아까 불렀는데요. 1절 한 번 더 불러볼까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사할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네, 아멘.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이번 주도 지난주와 같이 제가 조금 말씀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도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나오셔서 느낌도 나누시고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마치는 기도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명옥 집사님, 정성 권사님, 사라 집사님, 정익 집사님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신 순서대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절에 보면은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연단이란 단어 기억나시죠?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가 연단 막 캐릭터로 번역되어 있다고. 근데 이 단어는 또 어떻게 번역되는지 제가 찾지는 못했어요. 어쨌든 뭔가 이렇게 연단된다고 하는 거는 우리 인격 어떤 캐릭터에 좀 성장에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연단된 사람이다 그러면은 캐릭터가 연단된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 믿으십니까?
근데 정성 목사님 말고는 다 땅 쳐다보고 있어요. 뭐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짧게 이제 본래 이제 우리가 수요일 날은 도시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인데 도시에서 5인 이상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못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도시에 사는 사역들이 지금 조금 중단됐죠. 묵상 모임이나 기도 모임이나 이런 게, 또 전도 사역이나 전도 여행이나. 네, 좋아요. 우리가 예배를 또 잘 다듬게 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이제 사역으로 나가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 사역 안 하냐?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오랫동안 훈련해 오다가 사역을 한 1년 했어요. 되게 좋은 시간들이었죠. 근데 그 사역은 아무래도 제가 막 돌아다니면서 불쏘시개 막 하듯이 막 사역을 일으켜가지고 같이 해보자고, 은혜가 있지 않냐고 막 설득하는 시간이었어요. 약간 훈련의 연장선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음번에 사역은 막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좀 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전도여행 갔을 때 즐거웠던 기억 다 있으시죠? 여기 다행히 우리는 다 전도여행 기억이 있네요. 우리 권사님들 국내 전도여행 뭐 가셨지만,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해외 전도여행 가세요. 꼭. 예, 큰딸도 꼭 데리고 갑시다. 예. 그래서 좋았잖아요. 그것처럼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매끄럽게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뭔가 사역의 우선적인 요소보다도 어떤 것들 외적인 요소들, 뭔가 이제 정서가 풀어진다든지 서로 친밀하다든지 이런 것도 좋긴 좋은데, 사역을 딱 했는데 막 지치게 하는 게 아니라, 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느낌이 딱 좀 임해가지고 성도님들이 이게 제일 좋구나. 사역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을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그게 내 삶의 문제들도 사역으로 해야 제가 성도님들을 훈련을 돕고 이렇게 오면서 최고 이제 엑기스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몇십 년 했잖아요. 나름 베테랑이에요. 여러분이 인정 안 하시는 분위기예요. 그래요. 다 뭐 같이 지내면 존경받을 사람 없어요. 그러니 유튜브에 가끔 존경한다고 이렇게 글이 올라오면 제가 얼마나 두드러기 나갔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나도 겪어봐라. 뭐 사람 별거 있는 줄 아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막 섬기면서 뭐 이렇게 옛날에는 뭐 훈련했는데 지금은 뭐 사역만 하고 뭐 이런 거냐, 그런 게 아니라요. 삶의 문제와 삶을 돕는데 가장 최고의 방법이 이게 아닌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이제 경험하고 배워온 거예요. 예. 제가 뭐 과거에 훈련했던 거 하고 싶지 않고 멘토링 안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겪어봤더니 약간 사역을 경험하게 하면서 세워가는 것이 최고다. 예, 그것이 시험을 이기게 한다. 결국은 핵심은 시험을 이기고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거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를 계속 정말 피 흘리듯이 배워왔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 오해하거나 추측하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사역하면서 삶을 건강하게 이끌어 갑시다. 오늘은 말씀 그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라. 근데 이제 그럼 오늘 간단하게 나눌 내용은 뭐냐면은, 고난이 올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여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솔직히 이상하잖아요. 예, 지금 분위기도 이상하긴 해요. 자관 고난이 오면 뭐 즐거워하는 거는 뭐 애초에 좀 쉽지 않고요. 되게 이상한 일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간단히 나눌 메시지의 주제는 뭐냐면, 고난을 왜 우리는 이상하게 여길까에 대해서 제 경험을 근거로 이제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제 삶에 비추어 봐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이상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다. 몇 가지를 나눌 거예요. 들어보시고 또 이제 마음에 감동 있으시면 좀 더 나누시고 또 같이 기도도 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전서 2장.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한 적이 있어요. 베드로에 대해서 할 때.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래서 개역 개정성경 밑에 2번 해가지고 아름다우나 하는 표현은 은혜스러우나 뭐 이렇게 또 번역할 수 있다고 아마 각주에 달려있네요. 그래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우리가 뭔가 고난이 올 때 되게 이상한 일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 첫 번째로 제가 생각이 드는 것은 되게 부당하게 오기 때문이에요. 정정당당하게 고난이 오면은 뭐
인정하겠죠, 우리도 사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도 부당하게 당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막 바리새인들이나 막 로마의 어떤 이런 군병들이나 어떤 그 재판하는 빌라도나 다 부당해요. 예, 고난은 부당하게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부당함을 이상하게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나? 너무 부당하게 느껴지니까. 그래서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는 이유는 좀 부당하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제 부당한 일을 겪었는데 이게 혹시 고난인데 내가 너무 이상하게 부당한 거 도저히 못 참아. 이상하게 막 반응을 하면은 뭔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좀 더 훈련이 계속 이제 부당한 일을 겪어야겠죠, 이제. 오늘 따뜻하게 설교하려고 해도 결론이 안 좋은데요. 무엇이요? 어쩐다고? 아니, 이제, 이게 부당한 일 올 때, 당연히 부당한 일이 오지, 뭐 이러라는 것은 아닌데, 부당한 일 올 때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고난인가 보다. 이 부당한 걸 개선하려고 하면은 좀 꼬여요, 더 스텝이, 이상하게. 고난은 성경에 가르쳐 주신 대로 고난에 맞게 대응을 해야 이게 벗어나지. 부당한 거 못 찾겠다고 나서면 이 고난이 물러가는 게 아니라 조금 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라. 왜냐하면 이상하게 여기가 부당함을 해결하겠다고 나서면은 이제 고난도 막 저 멀리 가버리고 이제 막 그 부당한 일에 매워가지고 막 이제 나도 혈기가 나오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 사람들 이제 안 돼. 그것이 고난이 원하는 불시험 같은 게 올 때 이제 원하는 것일 수도 있죠. 우리로 하여금 이상하게 여겨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두 번째는 20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이상하게 여겨지는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선을 행했는데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이제 좀 더 우리 삶의 스타일대로 나누자면 내가 이제 선한 동기로 좋은 마음으로 뭔가를 했는데 막 누명 쓰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안 좋은 평가 듣고 막. 예. 분위기 더 안 좋아지고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죠. 좀 억울하죠. 나는 잘해보고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사람들이 그건 인정 안 해주고 막 오히려 막 그렇게 할 때 그러면 이제 되게 상처받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나서면 안 되겠다. 진짜 나섰다가는 이거 뭐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낫지 나섰다가 이게 뭔 일이냐 너무 오그라들죠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은 오그라들겠어요? 본래 오그라들었던 사람들은 더 오그라들겠죠. 그럼 분위기가 다 고난 무서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분위기가 되겠죠.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공동체나 개인의 삶이나 가정이나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가정에 가셔서 뭔가 가정에 고난이 오면 막 이제 수습하고 막 대응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역자가 고난이 올 때 이상히 여겨가지고 이제 괜히 나서가지고 나 너무 힘들다 막 이렇게 가버리면 이제 아무도 안 나서는 분위기가 되죠. 저희 교회 밴드도 제가 열심히 나섰는데 별로 효과가 없어요. 막 너무 나선다고 하고 왜 목사님만 글을 쓰냐고 하고 그래서 제가 안 나섰더니 이제 아무도 안 나서요. 그래서 이제 밴드가 행정 업무 처리하는 밴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기주하고 가만히 있냐? 아니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시간 지나서 반드시 집사님들이 사역적으로 잘 정리된 내용들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기필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조금 이제 고난이 올 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고난이 싫으니까 이상한 거. 여러분 그 싫은 음식 되게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막 저는 어려서 이제 이렇게 목포에서 이제 태어나서 크니까 막 그 생선 이런 거 이제 우리 섬이 고향이니까 우리가 좀 막 그 생선 이런 거 막 되게 저는 고기도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예민하죠. 냄새가 조금 한다 약간 싶다 싶으면 고기 냄새도 좀 별로 안 좋고 근데 고기 냄새보다 더 안 좋은 건 생선 냄새예요. 그러니까 막 좀 그 옛날에는 돼지고기나 이런 거 보면 좀 무서웠어요. 사실 좀 이상하게 보여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맛있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뭐 TV에서 생선을 잡거나 고기를 막 이렇게 먹고 뭔가 정리하는 모습 보면 조금 무서워요. 약간 저는 지금은 고기를 먹어요. 군대 가서 이제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하면 너 먹는 걸 봐라. 그게 뭐 싫어하는, 예, 많이 먹어요. 근데 막 즐겨 찾아서 먹진 않아요. 있으면 먹는데 어떻게 먹냐면 조금만 지금도 좀 이상한 모양이면 안 먹어요. 식감이 묵하게 이래 절대 안 먹어요. 반드시 큐브 스테이크 같이 딱 동무쳐 놔가지고 완전 초등학생 깔끔해야 먹는 거예요. 이상하면 싫어하는 거면 이상하고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어요? 힘든데 그러니까 이상하죠. 싫으니까. 네. 그래서 뭔가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너무 이상하게 여기려면은 내가 많이 싫어하는구나. 이걸 알아도 위로가 많이 될 거예요. 본인에게. 내가 정말 이게 고난이 어떻게 오는 것 같냐면요. 내가 딱 싫어하는 상황으로 와. 관계나 뭐나 이런 거 내가 제일 싫어하는 느낌으로 그때 너무 이상하게 왜 이렇게 나를 대하지? 이렇게 가면 안 되겠어. 그게 고난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말씀을 읽고 이제 적용하면 제가 생각한 겁니다. 네 번째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께서 안 막아주시기 때문에 이상하다. 좀 고난을 막아주거나 이렇게 좀 빨리 피할 수 있게 해주시거나 조금 이래야 되는데 뭔가 계속 어려움이 몰려오는데 언제까지 이런 일을 해야 돼? 나는 이제 빨리 이제 견디거나 뭐 어떻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계속 오는 것 같은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고 오늘 거기 볼까요? 2장 베드로전서 2장 21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다 알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은 거지. 나도 예수님 믿으면 은혜만 있는 것. 그 구절로도 제가 설명하는데 예수님 믿으면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거 다 알아요. 알아도 우리 마음속에 뿌리 깊이 있는 기대가 뭐냐면 고난 안 오게 막아주시겠지. 막아줘야 돼. 예수님 날 사랑하시잖아. 근데 그게 더 우선인 걸로 분명히 있는 거예요. 나쁘지 않죠.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님 받아주시고 도와주시고 하시죠. 고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도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가지고 강건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인 것 같아요. 바울도 막 디모데한테 너도 나와 같이 고난을 받아라.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잖아요. 믿음 안에서는. 저는 그렇게 말할 자신 없어요. 저도 싫으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 함께 있을 때 뭐라고 해요? 고난이 오면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맙시다. 원래 고난이 그런 거라고 합디다. 목소리가 너무 편하나요, 여러분? 원래 그런 거예요. 예. 기대가 있는 거지. 예수님은 기대가 안 채워지면 섬기더라고. 왜 이러는 거야, 이제. 우리 정익지 사람도 옛날에 호세아가 막 스스로 넘어져도 아빠를 향한 기대가 있으니까 아빠가 날라와서 다 먹어줘야지. 왜 날 넘어지게 놔둬? 막 이런 거죠. 애들은 어제 우리 성식에 이제 부산 여행을 혼자 간다고 마스크 쓰고 이제 평생의 수건 사업이에요. 혼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표도 끊어주고 이제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약간 이제 초저녁에 좀 잤어요. 어제 많이 걸어다니고 이제. 그래서 막 큰 고무공이 그걸 막 저한테 던지면서 셋째가 저를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지금 기차표를 끊고 있다고 걱정되지 않아? 나중에 저한테 자기가 따라가야겠대요.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가 형을 빨리 지켜줘야겠다고. 그래서 아니 괜찮아. 마스크 쓰고 다 안전하게 하고 이러니까 괜찮을 거야. 또 우리가 걱정 특실 1인석을 딱 끊어줬거든요. 죄송해요 여러분.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논리로 따지거나 가지 말고 바로 연락을 해라. 이제 이러면서 우리 아들이 더 성인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아내도 그 이야기를 제가 했더니 아내가 막 엄청 웃는 거예요. 눈가가 빨개지면서 뭔가 웃기고도 감동스러운 그러니까 얼굴 빨개지면서 아내가 한마디 하는 게 그래 그 어린애도 아빠가 뭔가 해주기를 바래. 우리 본성 안에 있는 거지. 이 어려움은 예수님께서 빨리 뭔가 해줘야지. 왜 안 해주시?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건 아닐 거예요. 결코 그럴 리는 없어. 분명히 히브리서 2장에 예수님은 먼저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을 돕고 계신다고 했어요. 도울 마음이 있으시고 도울 능력이 있으신데도 우리가 느끼기에 뭔가 얼른 도움이 안 온 것 같은 느낌으로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쓰고 예수님께서 계신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더 큰 마음이겠어요. 더 좋은 결과를 위해 참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5번째로는 제가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은혜가 충만할 때가 아니라 삶이 힘들 때 오기 때문에 이게 타이밍이 안 맞아. 이게 밑에 적어놨어요.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맞지 않음. 고난이 와도 좀 은혜가 충만하고 그 전에 일들이 잘 풀려가지고 좀 견딜만 하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진짜 타이밍 안 맞게 어려울 때 와. 뭔가 해보려고 할 때 와. 타이밍이 너무 안 맞아. 인정사정 없어. 마치 싹이 나오는데 그냥 영하로 낫이 떨어지는 거랑 비슷해. 그러니까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진짜 안 봐주네. 막 이런 느낌이 있는. 아예 초장에 싹을 죽이려고 막 고난이 그렇게 와요. 그렇게 오니까 이상하죠. 힘들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은혜가 충만할 때 뭔가 어려움이 있어 이겨낸 거 아름다워요. 조금 건조하고 이런데 어려움이 왔어요. 정말 어찌어찌 예수님 의지하면서 어떻게 이제 지난주에 예배인도 하실 때 어떤 시절 말씀 어떻게 지나왔는지 권사님이 이야기하셨나요? 어떻게 지나왔는지도 모르는데 지난 것 같아요. 그 사이에 훌쩍 커 있는 거. 아이들이 어려운 시간 지나면 훌쩍 어른 돼 있듯이 우리들도 다 그런 시간 거치면서 훌쩍 크는 거죠. 우리 영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서 모르지만 우리는 훌쩍 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고난은 우리가 기대하고 계획하고 있는 어떤 그런 그림을 망가뜨리는 그런 게 조금 있어. 뭔가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삶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될 전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진 것들을 꼭 그 기대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몇 번 그런 걸 경험하고 나면 미리 말하면 안 되나? 누군가 보고 있는 것처럼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계획을 망가뜨리고 이런 걸 경험할 수 있어요. 고난은 보통 그렇게 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그렇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3년 동안 가르쳤는데 다 도망가. 가룟 유다는 배신해. 아무 의미 없게 된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그 과정을 거쳐서 더 정결한 예수님의 제자들로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흩어지고 망가지고 막 이런 것 같아도 고난을 분별하면서 끝까지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다시 살아나고 더 강건하게 내 계획은 무너져도 예수님의 뜻은 서리라. 그것이 더 아름답고 좋은 것이다. 그래서 저도 뭔가 하다가 딱 망가지는 느낌이 들면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좀 이렇게 안 된다 싶으면 여러분들은 굳이 좀 이뤄내려고 보통 그러잖아요. 일이 좀 안 되면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막 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할까요? 뭐 줄여서 하고 막 안 하고 막 제가 그러잖아요. 반주제 없으면 그냥 부르고 뭐 없으면 혼자 부르고 왜 그러냐면은 고난에 대한 이해가 좀 생겨서 그런 거예요. 막 그림 애초에 생각했던 거 이루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맡기고 내 계획이나 내가 생각했던 그림이 안 나온다고 해서 막 초조해하고 막 화나고 이상하게 여기고 그런 결정적인 때 그런 방해를 하면 어떡해 막 이렇게 안 나가고 예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요새 명신교회가 그림이 안 나오고 있다는 것을. 그러면 제가 왜 그림이 안 나오고 그림 나오게 막 설득하고 전화하고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왜요? 예수님께 다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그때 우리 같이 즐거워하면서 수요 예배 즐겁게 하고 또 주일 예배도 즐겁게 하려고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뤄가시고 하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은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오셔서 한 번씩 이제 하셔야 되니까 아까 불렀던 찬송가 200 몇 장이었죠? 259장이요? 네, 258, 259. 259장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아멘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네, 그러면 명숙사님부터 나오셔가지고 그냥 느낌도 나누시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마치는 기도 해주십시오. 고난이냐 어려움 이렇게 올 때 저는 보니까 좀 이렇게 약간 이상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두렵고 약간 그 두려운 반응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서나 뭔가 일이 막 이렇게 생기고 하면 그것이 이제 좀 약간 두렵고 그런 반응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 좀 들으면서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고 제 마음에 있는 그런 반응들, 그런 것들 내면을 조금 하나님 앞에 좀 가져가서 다루고, 이것이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렇게 좀 강건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인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삶이, 강건한 삶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예,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고난이나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또한 제가 너무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진실하게 주님을 붙들고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제 마음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고 그때마다 하나님 정결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또 아버지, 이 시간들이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나고 어려워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배워가고 예수님을 뜻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금 있는 삶의 그런 터전이나 그런 곳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제 마음이 늘 강건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강건케 하시며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정결케 하시고 또한 따라가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가정에서 막 수고하잖아요, 제가. 그리고 아이들을 돌보고 그 집안일도 하고 이렇게 수고를 하고 아이들 학원 가는 거 챙기고 잘 갔다 왔는지 뭐 학교는 어떤지 막 이렇게 챙기고 막 이런 것들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족들이 다 저를 비난하는 거예요. 엄마가 문제다. 그리고 막 엄마가 오면은 긴장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 엘리베이터 띵 소리 나고 띠디디 소리 나면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힘들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오면 또 뭐라고 할까, 잔소리를 할까. 그러니까 오는 게 반갑지가 않고, 그 엄마가 하는 것들이 맞는 말인데 듣기 싫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에게. 그리고 근데 전 너무 억울한 거죠. 맞는 말인데 듣기 싫은 건 네 문제 아니냐. 나는 옳은데 왜 네가 듣기 싫은 게 네 태도가 문제고 네 마음 문제 아니냐. 막 이렇게 서로 이제 갈등이 심해지는 거예요, 애들하고. 그러는데 남편도 저에게 막 비난하고, 그리고 나는 너무 힘든데 밖에서도 일하고 안에서도 일하고 애들도 챙겨야 되고 뭐 이것저것 집안일 사소한 거 다 해야 되고 막 이런 할 게 너무 많은데 도와주는 놈들은 하나도 없으면서 나에게 너 때문에 힘들겠다 막 이러니까 제가 그걸 못 받아들이겠어요. 처음에는 그거를 너무 못 받아들이고 가족하고 이제 갈등이 계속 생기고 아이들하고 갈등이 생기고 경제도 막 이제 힘들어지고 막 그렇게 돼가는 상황에서 아이도 사고를 치고 막 이런 겹겹이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을 막 겪을 때마다 계속 그 사람을 공격했죠. 잘못한 사람을.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제 말이 맞죠? 근데 제가 잘못했대요. 제가 저를 미워해요. 막 이러는 과정이 지금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데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애는 사고치지. 남편도 일을 안 하려고 하지. 일은 저에게 다 몰아오지. 일감 몰아주기. 엄마에게. 모든 일을. 밖에서 돈도 내가 벌고 집에서 애들도 내가 돌봐야 되고 학원도 내가 보내고 교우관계도 살펴야 되고 선생님이 부르면 학교 가서 죄송합니다 하고 와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 때 도와주질 않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그게 제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적하고 하면 이렇게 바꾸고 그러면 좋아지고 이런 줄 알았더니 전혀 그렇게 되지 않고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막 근데 그때 제가 말할 수 있는 곳이 다 끊어진 거예요. 친구들하고도 관계 안 좋아져서 다 끊어지고 그러니까 제가 되게 고립된 느낌이 들면서 그 아이들하고 남편하고 뭐 누구하고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다 끊어지고 단절되고 혼자 딱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울죠. 막 울고 막 기도하고 오고 또 집에 오면 또 힘들고 가족들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계속 되는데 어느 날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오고 가고 했어요. 사실 출근할 때 말씀 듣고 퇴근할 때 말씀 듣고 그러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말씀 듣다가 권리포기라는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마음에 싸움이 되는 거야. 내면에서. 권리 포기? 권리는 주장하는 거지. 왜 포기해? 왜 포기해야 돼? 내 정당함인데 내가 그걸 주장하는 게 내가 잘못하는 게 아닌데 왜 포기를 해야 되는지 그게 납득이 안 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싸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계속 권리 포기라는 말씀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내면을 막 헤집고 막 힘들게 하는데 나는 그 말씀에 굴복이 안 되고 막 그러다가 정말 막 울면서 오고 막 이랬어요. 퇴근하면서 막 계속 기도하면서 오고 저도 고집 부리고 막 이러고 말씀에 굴복은 안 되고 집에 가면 힘들고 근데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따라가지지는 않고
막 이렇게 막 씨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느 날은 그 모든 힘든 끄트머리에 서가지고 이제 달랑달랑 떨어질 그때 제가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됐어요.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정말 내가 예수님께 헌신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한테 헌신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때 좀 찔리더라고요. 예수님이 나에게 헌신하고 계시다. 내가 예수 믿어주는 게 아니라 그때 그 말씀에 굴복을 한 다음부터는 이제 아이들에게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에게 막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명령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게 되고 아이들이 그렇게 해도 막 제가 불끈해가지고 막 화내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계가 언제 좋아졌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애들이 보기만 해도 이쁘거든요. 보기만 해도 기특하고 어떻게 너는 스스로 할 일을 다 잘하니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오고 옛날에는 안 된 것만 지적하고 다녔거든요. 이거는 왜 이래놨어 이건 왜 이래놨어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정말 그냥 제가 직장 다니고 왔는데 애들이 막 자기 할 일 하고 있으면 너무 예쁘고 아무 말 안 해도 그렇게 대진 그 시간들이 어떻게 왔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씨름하는 순간순간이 참 많았어요. 말씀에 부딪히면 굴복이 안 되면 계속 씨름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넘어가지 못하면 다른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것 같고 정말 그때까지는 제가 예수 믿는 줄 알았거든요. 내가 예수 믿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나한테 헌신을 정말 많이 하시는구나 그렇게 느끼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권리를 포기하세요.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성적으로는 납득이 안 가고 마음으로는 굴복이 안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넘어가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말씀에 부딪혀서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는 모르지만 예수님 사랑하는 그 사랑함으로 예수님 신뢰하는 그 신뢰함으로 주님 말씀에 따라오게 하시고 인도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삶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삶의 고비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과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 삶의 태도가 늘 부딪혀서 말씀에 굴복이 안 되고 납득이 안 가고 하나님 나를 납득시키지 않으면 난 넘어가지 않겠다 고집 부리면서 그 자리에 서서 정말 못된 아이처럼 그렇게 서 있을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나를 다그치지 아니하시고 때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계속 말씀으로 부어주시고 찬양으로 그리고 설교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권면으로 지금까지 나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도와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인 것을 알게 하셨으니 정말 작은 것이라도 즉각 순종하는 마음으로 늘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지금 조금 많이 흥분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집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제 너무 좋아서 집에 가서 계속 좀 곱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제 명신교회 와서 그 시험에 대해서 이제 계속 듣고 배우는데 되게 또 죄송한 마음도 있고 이상하게도 그 시험이 잘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되게 목사님 쓰신 책도 막 계속 보고
그리고 막 뭐 이제 그 설교도 이렇게 해주시니까 그 말씀도 계속 보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이제 마음까지 잘 와닿지가 않고 제 그 삶에 이제 그거를 이제 계속 그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드디어 그 오늘 말씀해주신 6가지가 제가 이렇게 겪고 있었어서 그런지 겪었었겠지만 그게 이제 좀 들어오고 이해가 되고 이렇게 하니까 되게 떨리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어제 남편하고도 얘기 나눴지만 그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상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이는 게 이제 싫으니까 항상 그 시험이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제가 느끼고 그 상황에서 정말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저를 지켜보고 그 반응들을 보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증명해내려고 과격하게도 막 하고 제 자신을 되게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고 이렇게 겪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할 때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 너무 슬퍼한다는 거를 어느 순간 이제 마음으로 느끼고 예수님도 슬퍼하시는 것 같았어요. 걱정하시는 그런 마음을 느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상한 사람으로 이제 그 느껴졌을 때 저도 이제 제 자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신을 포기하게 되는 건데 그게 이렇게 회복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것은 예수님이 저를 이상하게 보시지 않는다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상황에 제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 거에 대해서 좀 왜 그런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감동이 될 때가 있었는데 여전히 그거를 좀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제 이제 남편하고 이거를 왜 못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이걸 받아들이면서 회복해 나가고 싶다. 서로 그렇게 나눴던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시험이 정말 이상하게 느껴질 때가 많고 시험인자 자체도 모르고 자신을 포기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 다가와 주셔서 주님 진실을 말씀해 주시고 그 성품을 흘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늘 진실로 다가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저를 봅니다. 주님께서도 다 아십니다. 주님, 불쌍한 자로가 아니라 그 마음을 슬퍼하시고 예수님 마음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정말 보혈로 덮어주셔서 제가 알지 못하는 그 부분까지도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 마음을 언제나 받아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고립돼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저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마음에 의지하고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정말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들을 정말 감사함으로 받고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계속해서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그랬었나 싶기는 한데 헷갈리기는 한데 오늘 저는 재택근무를 했거든요. 재택근무 하는데 주방에 잠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순간 마음에 좀 행복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행복하다고 드는 그 느낌이 너무 좀 생소하고 약간 낯설다고 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행복하다고 마음이 기쁘다고 느낀 것이 되게 오랜만이구나. 물론 뭐 좋은 데 가거나 좋은 거 먹어서 행복하다고 느낀 적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냥 일상 속에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 되게 좀 제가 신기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 어떤 상황이 좋아서 좋은 게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그냥 집 안에서 소소하게 있을 때 행복하다고 느꼈던 것이 좋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하고도 연관돼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을 정말 잘하거든요. 정말 잘하고 뭐 불시험 뭐 이런 게 아니어도 그냥 좀만 이상하면 이상하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상황을 딱 보고 이렇게 이상한 상황과 이상한 사람을 찾아서 너 이게 이상해, 이 상황이 이상하다 이렇게 딱 하면서 빠져나가려고 상황에서 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상황과 환경이 이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항상 그게 더 이상한 일을 몰고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 생각을 하고 좀 교회에서 배운 대로 좀 해보려고 했더니 그런 상황 가운데 도우심을 받고 또 이상한 상황을 덜 이상하게 여기고 또 이상한 상황 가운데 상황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방해를 인식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금씩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한 마음이 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제 스스로가 불안하고 제 스스로를 약간 신뢰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이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상한 일 당했을 때 이상하게 여기고 이건 이상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방해를 보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 삶이 그렇게 가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지금 이 순간에는 깊은 동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상황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익숙한 반응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움으로 우리 삶이 강건해지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삶이 회복되는 점 있습니다. 주님 나의 익숙함과 원하는 것으로 나의 삶을 판단하며 원하는 일을 익숙한 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예수님 주시는 방법으로 이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느끼기에 삶에 많은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주님 그때 예수님을 붙들고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잃지 않기 원하고 마음을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내 스스로 끊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주님의 도움을 받고 싶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상황과 삶을 이겨내고 싶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가 샘물과 같은 보혈은 258장 1절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4절입니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하노.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게. 아멘.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아멘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가 두려움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있을 때 또 회복되지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어떤 성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두려운 상황이 왔을 때 조금 두렵지만 옛날처럼 두려워서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예수님 의지하면서, 예수님 의지하면 안 두려워야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의지해서 좀 두렵긴 한데 그래도 예전같이 뒤로 물러나거나 막 숨거나 이러지 않고 좀 두려움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 도와달라고 하면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원하십니까? 어느 순간 훨씬 강건해져 있을 겁니다. 주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두려움이 있지만 예수님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저를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삶의 고난에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이 올 것만 같아도 두렵고, 고난이 오면 두렵고, 허둥지둥하고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좌절이 쉽게 되고 이런 연약함을 예수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또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 살아계시고 함께 계시다는 걸 믿고 고난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항상 좋을 수 없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데 그때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허벌판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올 때에도 믿고 예수님 의지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 중에도 예수님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